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끝맺으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를 퀴리오스, 주님이라 칭하며 제국을 떠받들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며 구원자 그리스도로 섬겼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당시 사람들은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여기며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지향하는 목표 지점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인생길을 걸었기에 당시 성도들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을까요? 그들은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신앙 고백을 나누고 떡과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과 그로 인한 죄 사함의 은혜를 나누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함께 애찬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을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요. 속으로 진짜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 부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외딴 섬과 같이 그들은 존재했어요. 극소수였어요. 완전 가치관이 달랐어요. 추구하는 바가 달랐어요. 의지하는 바가 달랐어요. 자랑으로 여기는 바가 달랐어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 예배, 교제, 성찬, 함께 기도하는 것, 그 날을 그들은 너무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라고 말할 때에 이 사모한다는 표현의 원문 뜻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을까요? 그 자리가 아니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소 앞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힘입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가로막은 휘장을 찢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지성소를 열어주시면 신앙에 속한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목회 초년생 때 목회 멘토로서 가까이 지냈던 분이 계신데 그분 이름이 강무식 목사님입니다. 같은 연회 안에 이름이 완전히 상반된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이유식 목사님이고 한 분은 강무식 목사님이신데 한 분은 유식하고 한 분은 이름이 무식한데 정말 그 강무식 목사님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무식하신지요.
그 동네에서 태어나 그 동네에서 자라고 그 동네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동네에서 신학교 가서 목사되고 그 동네로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해서 그 동네에서 목회를 마치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목사는 저분처럼 무지막지하게 무식해 보일 정도로 한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구나 하는 걸 그분을 보면서 배웠어요. 그분과 함께 목회 세미나를 갔었는데 1000여 명 이상이 대강당을 배옥하게 채워 앉았어요. 요즘은 의자에 탁 앉아서 세미나를 듣지만 그때는 대강당에 방석을 쫙 깔아놓고 그렇게 1000명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때예요. 그날 세미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김 목사, 나 오늘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뭐라고 이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 귀한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고 있는지 너무나 과분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을 흘려 들었습니다. 적어도 감사하려면 1000명의 목회자를 앉혀놓고 앞에서 강의하는 그 목사님 정도의 자리에 서면 모를까. 그 많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 뭐가 그리 감사한 일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흘려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그분 나이가 되었고요. 주님의 은혜로 조금이나마 철이 들고 나니까 그 마음 알 것 같습니다. 목사로 부르신 은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여 불러주신 이 은혜만으로도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신실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양제일교회를 이루어서 이 부족한 종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직임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던 어느 날 모세의 눈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이 열리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그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죠? 발에 신을 벗고 그 땅에 입을 맞추었어요. 엎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양을 치며 걷던 그 땅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모세의 눈에 가려진 휘장을 걷어주신 다음에 그 땅이 다르게 보였던 것이죠.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니? 간 곳이니. 그 땅이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너무나 거룩한 땅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휘장을 걷어주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세계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여 불러주시니 나를 함양제일교회의 성도로 세워주셔서 이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게 하심이 어마어마한 은혜요 복이구나.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룰 이 동료 성도들을 내 곁에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옆에 분에게 그 감사를 표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동료 성도가 있다는 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구가 없어도 살지만 성도가 없으면 못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내 기쁨이요 멸관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로 보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휘장을 걷어주시면 우리도 모세처럼 늘 대수롭지 않게 걷던 밟던 그 땅이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고 있는 거룩한 땅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모든 게 감사하고 은혜로 보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로 세워주심이 감사하고 동료 성도를 주셔서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심이 감사하고 이 길을 걷는 앞에서 묵묵히 또 강무식 목사님처럼 계속 가고 있는 목회자를 세워주심도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열릴 때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바울처럼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자들아. 이렇게 아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가려진 휘장을 걷어 지성소로 나가 서로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면목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기쁨을 뜻하는 성경 원문 이 카라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사람의 반응과 환경의 좋고 나쁨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 이게 바로 카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기쁨이요 할 때 그 성도를 볼 때 그분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를 볼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드나들 때 이 교회가 나에게 좋고 나쁨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휘장을 걷어주셨기 때문에 다 귀하고 고맙고 복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닐까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카라를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97편 11절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카라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카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요 서로를 통해 장차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도록 예비된 상급입니다. 그 상급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저마다 다 면류관을 받아 쓴 모습으로 서로의 천국 입성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다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요 기쁨과 면류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때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고 갈등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권면을 먼저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에게 합니다. 바울의 서신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속해 있는 마케도냐 지방의 여러 교회들의 회람하는 지침서와 같은 것인데 실명을 거론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교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며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요디아는 옳고 순두개는 그르다 그러지 않고 그냥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두 사람을 동일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요디아와 순두개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을 교회가 알아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말합니다. 함께 힘쓰던 이라는 이 말의 성경문 뜻은요, 함께 전쟁을 치렀다라는 표현입니다. 한 교회가 개척되어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목회자와 교우들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 교회를 흔드는데, 하물며 교회가 박해받던 당시에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렀겠습니까? 요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인 루디아와 목회자인 바울과 함께 교회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숱한 영적 전쟁을 감내하면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최전선에 섰을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전쟁을 치러내며 교회를 세워왔는데, 지금은 둘이 대립함으로 인해 교회의 하나됨이 깨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최전선에 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위험이 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최전선에 서서 이행하려고 할 때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 은혜로 행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입장이나 나의 사사로운 것에 걸려들지 않고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 먼저 받들고 하나님 영광을 먼저 찾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개를 가리켜서 그렇게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때 복음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며 교회를 세워가던 그때의 첫 열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두 여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때 그 열심과 첫사랑 기억해라. 그리고 교우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느 쪽을 편들거나 싸잡아 비난하기보다는 이 두 여인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날들을 잊지 말고 존중해 주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온 글레멘더와 다른 여러 동력자들도 거론하면서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분들은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자들임을 생각하면서 서로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도와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서로를 대할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이 카라의 마음, 참 기쁨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기쁨을 주셔서 내 눈에 휘장을 걷어주셔서 그냥 그가 어떻든지 간에 그를 보면 감사하고 기뻐져야 되는 게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관용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아들, 딸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고 흠도 티도 죄도 없는 너무나 거룩하고 귀한 외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사십니까? 엄청난 관용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자기 아들, 딸 삼아 주시려고 자기 진짜 아들을 맞바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따박따박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우리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더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착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날은 옵니다. 안 올 것 같습니까? 제가 아이들 셋을 기르면서 전에 누가 그랬어요. 아기를 하나 놓고 키우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을 존경하게 되었대요. 하나도 일이 힘든데 셋을 어떻게 키웠냐. 물론 넷을 키운 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셋을 키웠냐. 어쨌든 키워서 학교 보내고 군대 보내고 부모가요. 뭔 죄가 있어서 그런지 평생이 기도해요. 맞습니까? 어릴 땐 다칠까? 학교 갔을 때는 해코지를 안 당할까? 좀 크면 또 오갈 때 무슨 일 안 겪을까? 내보내면 안전할까? 예, 대학 졸업할 때 되면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대 갈 때 되면 군대에서 안전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학교 보내고 군대 보내고 취업 문 열려서 취업시키고 그래서 취업했다고 기뻐하고 얼마 전까지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이제 첫 아이 하늘이 곁에 서서 딴딴따다 딴딴따다 하면서 함께 걸어서 생판 처음 보는 머시매한테 이렇게 손을 넘겨줄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불과 한 달 반 후에 그날이 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진짜 불현듯 성경 말씀처럼 뭐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 말이라 그랬는데 정말 눈앞에 딱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도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불현듯 눈앞에 딱 와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대하고.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움으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관용을 베풀되 더욱더 누구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권면처럼 교회 식구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남은 날들을 지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관용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곡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용으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합니다. 관용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은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마음이 머물게 해주신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일신상의 모든 일에 좋은 것을 보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기쁨을 잃지 않고자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덕을 잃지 않고 난감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평강의 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이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입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되어요.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으로 10수년을 도망다니던 사람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세상에 추격을 당하면서도 내가 눕고 자고 깨기도 하리니, 아들에게 배반당하여서 왕궁을 쫓겨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천만인이 애워싸고 있더라도 그들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를 감싸고 애워싸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둘러 진을 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평강이 임했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 성읍이 살고 있는 도단 성읍에 그 엄청난 말과 병거를 보내어서 산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의 군대에 말과 병거들이 온 성읍을 에워싸고 있어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딱 열렸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아람의 군대와 아람의 말과 병거를 더 큰 권세로 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읍을 다 에워싸고 있는 게 게하시의 눈에 보였어요.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이 다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힘들고 지친 중에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모세가 120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기록이 뭐냐 하면 그의 눈이 성하였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상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별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뭐였죠? 불평. 고개만 돌리면 뭐였죠? 원망, 시비, 하나님을 위한 거역, 수도 없이 그러는 사람들을 모세는 40년을 상대했어요. 그런데 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잔해지지 않고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별난 광야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모세의 마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둘러 진쳐 주셔서 미움이나 원망으로 대한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며 평강 가운데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깃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너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세워져 있는 가정에는 반드시 평강이 깃듭니다. 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교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깃듭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깃들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간직하며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안에 평강이 임하는지를 바울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든지 라는 말로 시작되는 8가지 덕목을 구구절절 제시한 후에 그걸 잘 지켜 행하라고 권고하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평강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바울처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들아 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도록 마음과 생각과 눈의 휘장을 주님이 찢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